오늘은 그 사순절 21일째 신약 성경 통독. 오늘이 어디예요? 오늘의 분량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26장에서 28장이에요. 오늘은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 한독하기로 해서 매일 읽는 분량이 있잖아요. 오늘이 21일째고 사도행전 26장부터 28장까지 오늘 읽을 분량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라는 걸 알아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그 선교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잖아요. 그가 10년 동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그 선교 여행을 하고 나서 그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예루살렘 그 교회에 와서 그 사도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제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빌립 집사님의 집에 잠깐 들렸는데 빌립 집사님의 딸들이 예언하는 딸들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잡혀간다고 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라는 예언이 나갔죠.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이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올라가겠다. 그걸 그냥 무시하고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선교 사역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 사도를 만나고 이제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속에 어떠한 그 소문이 퍼졌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반대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자고 구약을 이렇게 파괴하는 자고 뭐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막 퍼져가지고 그 유대계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또 유대교 중심의 어떤 그 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죽여버려야만 하는 아주 악한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시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쫓아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쭉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딱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시키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막 선동을 하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선동가들에 의해서 막 선동이 돼가지고 그 이제 사도 바울을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안 되니까 밖으로 끌어내서 때려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이제 막 끌어내서 사도 바울을 막 구타했어요. 막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천부장한테 소리가 들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소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뭔 또 국가적인 쿠데타가 일어나나 싶어가지고 천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막 뛰어 올라갔죠. 봤더니 사도 바울이 맞아 죽게 생겼어요. 한 남자가 완전히 맞아 죽게 구타 당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쫓아가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결박했단 말이에요. 쇠사슬로다가 결박을 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고 떠들면서 이라타 저라타 막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났다는 이 사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영내를 끌고 가자. 그리고 딱 분리시켜서 쇠사슬에 묶어서 이제 그 영내로다가 군대 진영으로 딱 데려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 앞에 뭐 좀 변명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말도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 히브리어도 잘하는 거예요. 유태인은 히브리어도 잘하고 로마 라틴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는 저 히브리 말도 할 줄 아냐? 응? 우리 말도 할 줄 아냐? 그렇다. 그 네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럼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그냥 이 쇠사슬의 메인체로 그 사람들 앞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죠. 내가 성전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율법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예수님이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고,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바리새인이고 나도 율법에 정통한 자고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 유대인들이 거기가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이 나도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어떤 거 무조건 내 편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보호해야 된다. 이게 사람이 바로 안으로 굽어요. 사두개인들은 또 바리새인들하고 이게 안 맞아. 신학 사상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두개인들은 저거 죽여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안 된다. 자기들끼리만 싸움이 일어난 거야 막. 그리고 거기다 놨다가는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반이 쪼개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 천부장이 직접 신문을 하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바울을 가죽 뒤로 묶어놓고 채찍질해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 군사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가죽으로 이렇게 묶었잖아요. 가죽으로 묶고 막 채찍질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그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옆에 이제 묶은 그 백부장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딱 떨어지니까 이 백부장이 부들부들 떨어요. 그 천부장도 그 얘기를 듣고 부들부들 떨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 잘못 건드리면 그 가이사를 건드리는 게 돼가지고 로마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돼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나 로마 시민군 같았다 그러면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시 물러나는 거예요. 그 상황인 거예요. 오늘날은 미국이 좀 비슷해요. 미국이란 나라가 좀 그때 당시 로마만큼의 힘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이 시대에 미국이란 나라가 힘이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도 미국 시민이다 그러면 일단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딱 한 나라만 북한만 겁도 없이 오토 원비어 그렇게 죽였다가 지금 그때 보통 문제가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터키도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막 경제적 어렵고 그래요. 미국 시민 목사님 한 분 그 잘못 건드렸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하는 그게 국력이죠, 국력. 단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인 나를 막 이렇게 좀 그 정도의 국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그렇게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자기를 가죽 건드려 놓고 채찍질로 치려고 하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 말에 그냥 백부장이 부들부들 떨고 천부장도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고 나서 건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영내로 끌고 갑니다. 못 건드리게 하고 그대로. 순간 VIP가 된 거예요. 묶긴 묶었지만은
그래서 놓고 그 이튿날에 이제 그 천부장이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 이거 결박을 풀어놓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서 나도 이제 뭐 바리새인이고 그게 여기 나왔는데 좀 앞으로 나왔다. 지금 바뀌었네 이게. 예. 그 전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듣지도 않고 화를 내면서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막 티끌을 날리면서 그냥 무조건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예.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일단 말려놓고 나서 자기가 직접 알아보려고 가죽준으로 묶고 때리려고 했던 그 상황에 난 로마 시민이다, 시민권 가졌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진상을 알아보려고 이제 공회를 열어놓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바리새인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도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뭐 나눠가지고 이게 뭐 또 사도 바울이 반이 찢어지게 생겼으니까 이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다시 분리해 놓는 일이 생겨버리죠. 그런데 그 유태인들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증오하는지 그냥 내가 저 인간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결사대가 40명이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결사대가 40명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틈을 봐서 하여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거 여기다가 놨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울이 지금 어디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인데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했다 사고 터지면 이게 자기 책임이야. 그러니까 절대 이게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밤에 은근히 불러요. 백부장 둘을 불러가지고 밤 제3시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새벽인 거죠. 불러가지고 빨리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빼돌려라 이 사람을 가이사랴까지 가이사랴로 빼돌려라. 그러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 사도 바울 하나 지키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밤에 몰래 가이사랴까지 이 바울을 호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이 참 무섭긴 무서워. 우리나라도 참 무시당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안 되겠는데 참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서 요새 참 제가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그렇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러니까 470명을 이렇게 호위 무사로 해가지고 가이사랴까지 밤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호송하죠. 가이사랴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장로들과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가이사랴까지 쫓아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변호사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까지 데려가서 이제 그 가이사랴 총독인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이사랴까지 내려가서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인 벨릭스한테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자,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로마 법도 아니고 그죠? 전염병,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거, 뭐 로마 사람도 아니고 그죠?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뭐 2단인데 3단인데 자기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관심도 없어 그런 거 로마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벨릭스냐 이거 가지고 무슨 사람을 죽이냐, 이게 아무 그 로마 법으로 볼 때 뭐 사람을 죽이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죄 그러고 방면하면 되는데 그 방면을 안 하네. 방면을 안 하고 일단은 가둬놓으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매일 부르는 거야. 왜 불렀는지 아세요? 돈이 생길까 해가지고. 로마 시민이지 잡아놓고 슬슬 굴르면 돈이 나올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돈 받으려고 매일 부르는 거야. 이렇게. 뭐 불편한 건 없냐? 그리고 할 얘기 없냐? 그 나한테 할 얘기 없냐? 근데 바울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그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이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바울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러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돈이면 웬만한 건 웬만하면 다 돼.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웬만하면 다 돼. 이 돈 때문에 혈안이 돼 있고, 이 돈 때문에 베레벨 짓을 다 하고. 지금은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도 보세요. 다 이 돈 때문에 그냥 다 문제잖아요.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고 뒤에서는 그냥 다 구리게. 근데 이 벨릭스가 역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을 안 놔줘. 2년 동안 붙잡고 있는 거야. 아유 세상에. 2년 동안 구리시켜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죠. 근데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그 2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복음 전하는 거야. 돈은 안 주고 복음만 전하는 거야. 근데 이 벨릭스가 재미가 없어. 그러다가 임기가 마무리돼가지고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이 벨릭스는 이제 딴 데로 가고, 벨릭스를 대신해서 베스도가 가이사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총독이 바뀌고 나니까 또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고소하는 거야. 또 막.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 죽여버리려고. 자기 뜻을 지어가지고. 아,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금 다 이게 자꾸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들은 100% 믿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 영분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을 분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정확히 분별하는 게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해요. 주의 종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죽여요. 근데 그때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 이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사탄의 일이에요. 우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심을 요청해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가 빗나갔다, 또 얼만큼 빗나갔다,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제가 그 이제 신학교 이제 갓 졸업하고 어디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같이 사역하던 한 분이 이렇게 저를 보니까 이단인 거야. 이병천 전도사가 이단인 거야. 이게 치우쳐서 이단인 거야, 이단. 그분이 볼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이병천 전도사가 참 이단입니다. 좀 잘못됐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아직 이제 신학교 갓 나와가지고 뭘 알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참 했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병천 전도사 불쌍히 여기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네가 틀렸어. 이병천 전도사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그래, 그것도 그분이 얘기해서 알아서 나는 몰랐지. 이실직고 하더라고 나중에. 그리고 그분이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편에 서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교만함으로 자기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임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황에 이게 또 이 베스도가 이렇게 뭐 쭉 보니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 말을 들어봐도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사형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그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베스도하고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러니까 헤롯 왕의 증손입니다. 예수님 왜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있잖아요, 그죠? 헤롯 왕의 증손, 헤롯 왕과의 마지막 왕, 그 사람이 아그리파예요. 아그리파. 이 헤롯 아그리파 2세하고 이 베스도하고 친해. 그래가지고 이 헤롯 아그리파가 이 베스도랑 인사를 나누려고, 담소를 나누려고 가이사르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고 막 그렇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가이사에게 이렇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항상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에게 가서 이 끝장내지 않으면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하는 그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가이사에게 나를 이렇게 가서 재판받겠다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 해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롯 아그리파가 이렇게 베스도 총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가이사에 내려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싶은데 나도 그런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스도가 이 사도 바울을 아그리파 왕 앞으로 끌어내요. 그리고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그래서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26장 2절부터 보면, 이제 한번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나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명분이 뭐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한 말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죠? 반대한다. 그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자, 유대인들도 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야기한 걸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저 좀 보세요. 이 성경을 있잖아요. 나는 성경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과 진짜 성경을 아는 건 달라요. 나는 성경 말씀을 믿어 하는 것과 정말 성경의 진리를 알고 믿는 건 달라요. 내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라고 확신하는 것과 내가 정말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달라요. 성경을 내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가장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단의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은 물 좀 더 따다 주세요.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들이 정말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하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면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아는데 하겠어요? 이 세상 영화 얼마나 누리겠다고? 자기들은 정말 그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이단 만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보세요. 확신하잖아요. 자기들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게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라니까. 근데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그것이 결국
뭐에 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 그래서 유태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고 구원이 될 것. 이게 선지자들과 모세가 한 이야기예요. 근데 유태인들은 이 선지서들을 계속 읽고 모세경을 계속 읽고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비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보입니다. 귀를 열어주셔야 들려요. 마음을 열어주어야 깨닫게 돼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겸손한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정직한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귀를 열어달라 그랬어요. 마음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귀를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도 바울을 끝까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버니게와 변호사 더둘로와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같은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자, 이 이야기를 듣던 이 베스도 총독이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베스도가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 뭐냐면 자기하고 지금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그리빠를 딱 모시고 품위 있게 대화를 해요. 그러는데 바울이 막 막말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팍 막아버리니까 바울이 거기 앉고 또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바로 또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목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 얘기를 듣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죠? 같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쯤 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뻘떡 일어나 계속 가버려.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결론이 이거예요. 근데 풀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로 배로 타기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의 지휘하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항해의 과정에서 그때 당시는 이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미항이라는 곳에 딱 이렇게 머물렀을 때 이 큰 저기 광풍이 몰아오니까 잠깐 좀 쉬었다 가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장과 선주는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더 잘한다고, 여기 가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남풍이 순탄하게 부니까 출항을 해요. 근데 가다가 정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요, 15일 동안 정말 배 거의 다 부서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그 사도 바울이 그 14일째 되는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새벽에 진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하게 되죠. 근데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는데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276명인데 정말 바울의 말대로 한 명도 안 죽었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276명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갔는데 옷 다 젖었죠.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그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막 이 사람들을 환영하고 막 이제 불도 펴가지고 옷 말리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불을 피우려고 이 풀하고 장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죠? 독사가 있어.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확 물은 거예요. 근데 그 독사가 어떤 독사냐 하면 물면 바로 즉사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맹독사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운 좋게 살았지만 어차피 죽을 죄인이었구나. 예? 살인자. 살인자로서 어차피 죽어야 될 사람이었다. 그래서 천벌을 받는구나. 그리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툭 털어버리니까 뱀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뱀이 거기 불에 아마 익었을 것 같아.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거는 신이다. 이게 사람은 이 사람은 신이다.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없다 이거. 그러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이제 신처럼 막 이렇게 추앙하게 되고 그 상황이 돼요. 그런데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보블리오. 근데 보블리오가 그 사람들을 여러 날 이렇게 잘 돌봐줬단 말이죠. 근데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8절 볼게요. 8절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여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그대로죠. 그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보내고 나서 이제 석 달 만에 다시 항해를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로마에 당도하게 되죠. 로마에 당도하게 됐을 때에 28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28장 15절 시작. 그거 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압송되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왔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굉장히 용기를 얻은 거예요. 힘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는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린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거야. 하나님의 위로로 사역하는 거야. 누가 뭐래도 시험만 들어.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중 나온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 누구에게인가 이러한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누가 어떠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힘과 위로와 격려가 돼야 돼요. 아멘. 공격하지 말고 힘과 위로와 격려가 돼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탄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통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사도 바울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문제가 많으니까 저렇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그러나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때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보고 담대함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그리고 자,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그를 옆에서 감시하는 한 사람만 붙여주고 그 감시하는 한 사람을 옆에 두고 셋집에 살면서 이렇게 가택연금이 돼가지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사흘 후에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을 모은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쭉 하면서 날짜를 정하고 오게 됩니다. 그들이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죠. 2년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박해 때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하늘나라만 바라봤어요. 부름의 표대만 바라봤고 하나님이실 상급만 바라봤어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빌립보서 3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읽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인생 졸업할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생 졸업하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때 큰 상을 받을 사람도 있고 책망을 받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순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름의 상을 위해 갔대요. 그리고 한 일은 잊어버렸대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냥 주님 맡겨준 그 일만 생각하며 달려갔대요. 내가 해야 될 일만. 뒤에 있는 일은 안 돌아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으면 끝. 하나님이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내가 한 일 보고 막 흐뭇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잊어버리고 그냥 앞에 있는 거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고. 정말 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받을 상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거를 아는 사람만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안전하사나 복음 증거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내가 만난 예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말로 지옥이에요. 그 지옥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4월 21일 부활절 한영원 사랑 예배잖아요. 정말 우리 전도해야 되거든요. 정말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묶여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정말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만나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4월 21일 부활절 한 영혼 사랑 예배에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